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제 성경 페이지로 42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심류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날까지 이 세계의 이 지구 땅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또 그것을 보아서 또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오늘은 이 21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잘 좋아하지 않는 새 하늘, 새 땅.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위로받기 위해 나왔습니까? 행복하기 위해 나왔습니까?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 만나기 위해서, 또 그 예수님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 듣는 내용들, 행복, 성공, 축복, 위로, 평화, 그런 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와야만 선포되고 듣게 되는 말씀,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되는 말씀. 구원, 천국, 지옥, 죄, 이런 단어들, 이런 내용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세상이 이 악한 사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완악해지고 그 영향, 보기에 너무 좋고 미디어가 발달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의 눈과 귀는 이제 새로운 것에 너무 많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도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과 접촉하게 하기 위한 그 접촉해야만 닮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실제 크리스찬들의 실제 삶을 살아보면 세상 밖으로 나가면 전부 미디어를 통해서 전부 접촉하는, 우리 눈에 접촉하는 거, 귀에 들리는 것들이 더 많아요.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닮아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이 우리를 많이 영향받게 되는 겁니다.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들도 여러분 많이 진짜 들어야 될 말들을 듣지 못한 채 이제 우리 세상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 영의 움직임 속에서 자꾸 듣고 훈련되고 쌓여진 것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도 그 흐름이, 그 세상 영의 흐름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의 인격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 TV 보시죠? TV 보시면 옛날에는 가서 막 이렇게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서 그냥 앉아서 그냥 보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리모트 컨트롤이 돼 있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TV를 봅니다. 보다 보면은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채널 바꾸죠? 무엇으로? 이렇게 탁 버튼으로. 또 보고 아니야. 내가 볼 때, 내 중심에서 볼 때 아니라고, 내가 듣기 싫은 것, 내가 보기 싫은 것, 내가 싫은 것, 그거는 전부 그렇게 해서 넘기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나의 존재 안에도 그렇게 모양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기 원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기 원하고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를 내가 봉사할 때는 열심이고 내가 봉사하지 않을 때는 열심도 아니. 이게 다 종교의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 그 이름의 뜻처럼 고상한 독립적인 나 스스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과 저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으로 된 것 때문에 진짜 들어야 될 말씀들,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 점점 그게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 물을게요. 지옥이 있음을 믿으세요? 우리는 천국 구원받으면 영생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건 아주 익숙한데 지옥 얘기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란 말에 대해서 다분히 개념적으로 떨어지고, 여러분 지옥은 진짜 실제인 거예요. 지옥도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 지옥에 관한 내용, 여러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나누겠지만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좀 되새기면서 나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선을 가지고 사나? 사람들이 지옥을 말하면서도 웃으면서 살잖아요. 그게 지옥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린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신부적인 그런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경건성, 그런 두려움, 그런 어떤 영적 긴장, 태도, 느슨해졌어요. 그 쓸데없는 것에 환경 주목하고 사람 주목하고 그런 것, 그 종교의 영에 붙잡혀서 생명의 영을 따라 내가 진짜 걸어가야 되는 길, 이것에 대한 분명한 예리한 생각을 갖지 못한 채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사탄이 이렇게 타락시켜서 사람들을 생명의 영을 쫓지 않고 종교의 영으로 속아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 것은 사라졌다. 새 땅과 새 하늘 있다는 말은 새로운 시대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있다. 이미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기록하라. 신실하고 참된 이거 기록해놔라. 이렇게 오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 지금 사는 땅은 처음 땅입니다. 새 땅이 아니에요, 아직은. 이 세상은 변동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분명히 이 세상은 불타고 지나갈 세상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타락하여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어느새 그런 인격들이 형성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문학자니 철학자들도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절대적인 건 없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네가 좋으면 된 거야. 네가 옳다 여기면 그 옳은 거야.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 말은 뭐죠? 네가 하나님이야. 끝이 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후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믿는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왜? 늙어서 나이 들어서 내가 힘이 없으므로 우리가 그런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지만 우리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진정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사후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죽으면 진짜 시작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인생의 굴레, 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나 하는 걸 고민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짧은지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다 죽는단 말이에요. 짧고 허무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니 그 인생이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혼을 음부에서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서의 우리 인생들에게는 인생의 굴레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길을 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길.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가야 되는 길. 한 4가지 됩니다. 첫째,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과 저는 죄가 있습니다. 죄.
물려받은 죄성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운명적인 존재.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안 짓고 싶어서 이를 악물어도 죄가 나오는데 그 악무는 자체가 벌써 여러분과 저 안에 죄의 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돼요. 욕심을, 음탕을, 더러움을, 욕심을 눈을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귀를 막아도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여러분과 이 죄의 본성 안에서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인생으로 태어났다면.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예. 여러분과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씨가 된 것처럼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는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죄를 가진 거예요. 죄. 벗어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고요? 죄를 좀 덜 지은 구덕이나 죄를 많이 지은 구덕이나 그 인생이 같은 구덕 인생인데 결론이 같은데 여러분 사시면서 우리가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보게 됩니다. 근데 포스터에는 그냥 아주 쭈글쭈글한 노인의 얼굴을 내가 보고 그걸 옛날에 보니까 금상을 받은 그런 사진을 보면서 내가 느낀 건데 이 할머니 찍어놓은 사진이 너무 고생한 흔적이 보여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마음속에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70의 인간이 강건하면 80인데 80이라도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한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80, 90 되셔서 초년 때부터 중년을 거쳐서 아주 모든 것이 그냥 형통했어. 다 가졌어.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치더라도 지금 90에 와서 그 쭈글쭈글한 그 사람보다는 조금 편편하지만 차이가 무엇이죠? 쭈글쭈글한 사람이나 쭈글쭈글한 80이나 빤빤한 90이나 80이나 한 사람은 좀 편리하게 사는 거, 그 생애 동안 좀 편리하게 사는 거,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덜 불편했던 거.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차이지만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의 차이는 없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단축한지 알게 하소서. 사람은 죄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늙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같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생의 굴레의 첫 번째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둘째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됩니다. 사망입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었고 하나님의 영이 죽었으므로 여러분과 저의 도덕성은 타락하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안테나가 끊어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죽어서 죄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인 이 몸은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죄의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몸은 점점 시들어가는 거.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보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시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시들어가는 영혼이 그 몸이 죽으면 그냥 끝장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혼은 음부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몸뚱아리는 거기다가 다 뿌려놓고 그걸 잊고 살던 흙집을 잊고 살던 나라는 존재는 음부에 떨어져서
그래서 그 영혼인 그 다음 단계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죽은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음부에 있다가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 몸과 혼과 영이 다 재결합해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심판받습니다. 누구나 이 인생들이 가는 길, 다시 말하면 사람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인생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에 대한 걸 보여주었는데 그때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어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첫 땅, 다 없어질 거니까. 그때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것은 생명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서 있냐면 12절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앞에 섰다. 여러분, 산자가 쓴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과 제가 죄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 죽어서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자들이 백보자 앞에 선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세요.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오늘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지옥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하여 우리 보면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되잡기를 원합니다. 다 심판을 받으면 그 다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그냥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그냥 막 살다 보니까 맨날 구원, 은혜, 천국 얘기하다 보니까 지옥이란 단어는 그냥 개념적이죠.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됐죠. 천국만큼이나 지옥은 실제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이것에 대해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를 보거나 내 주위 사람을 볼 때에 그 지옥의 실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 여러분, 사람이 그냥 안 보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그곳 영원한 불못, 이 세상에도 여러분 범죄자가 있으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자가 있으면 그 범죄자를 격리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죠? 감옥에 보내죠. 심판됐기 때문에 너 죄인이다. 모형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생각에 법을 위반했잖아. 너 사람 죽였지? 너 심판 받아야지. 그럼 너 그냥 놔두면 너는 다른 사람 또 죽이겠어. 이 세상을 더럽히겠어. 더 격리시켜야지. 계시록 20장 14절에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여러분과 제가 몸을 벗는 것. 믿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몸을 벗는 순간이 사실은 더 실제적인 새로운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에게는 여러분 그 둘째 사망, 그때
이 몸을 벗고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서 행위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다음에 여기 기록됐죠. 사망과 음부도 이제 사망도 없어. 사망과 음부도 전부 다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더라. 여러분과 저 주위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내 주위에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확실히 그걸 느낌으로라도 내 마음속에 그것에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그런 체질을 점점 사탄이 만들어 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서로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보기를 원하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만 안 보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자꾸 만들어주고 있다면 그게 지금 완전히 사탄의 작품에 사탄의 목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목회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 때도 한 말씀 드렸는데 사탄은 24시간 목회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호시탐탐 단 한 번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보내느냐 사람을.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신학교도 그래요. 요즘 신학교도 문제고 요즘 참 이게 오늘날 문제가 많습니다.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겠느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하도 설탕으로다가 하도 먹여놔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왜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지 우리 잠깐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뿐이에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대하려면 영적인 존재에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는 이 말이 그 자기 형상인 영으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그 다음 천사들 영원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영원히 결박시키려니까 영원한 지옥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영을 가진 존재는 우리 사람이든 천사든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영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든 우리도 사람으로 영으로 창조된 우리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거 벌레처럼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 위해서 그것과 관계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으로 창조된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셨대요. 당신이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먹고
그러기 위하여,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유한 모든 세계에 대한 거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한 그걸 날 위해 내가 창조했다. 예. 그걸 그 하나님을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지금 바울이 고백,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구원 얻어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인간 존재 이유는 먹든지 마시든지 즐기든지 내 삶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없으면 사람들의 존재는 여러분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예? 주님을 만나셔야 돼.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의 사귐이 될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쉼이 있잖아요.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그 주님 때문에 이기고, 풍랑 만난 배에 내가 아무리 풍랑이 만나서 그냥 나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그 배 위 내 존재 안으로 맨날 들어오는 염려 근심을 막 퍼내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깊은 곳에 주무시는 거 안 계신 것 같아. 주무셔. 고물 속에 깊은 내 영 속에서 주님은 안 계시나? 난 구원 못 받았나? 그냥 밖에서 오는 염려 근심을 날마다 퍼내는데 해결이 안 되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배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찬송가 있죠. 그 풍랑이 나요 더 빨리 배가 갑니다.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일, 주님을 아는 일에, 주님 형상 일이 이러니 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영을 가진 존재는 영원히 사는 실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을 가진 존재들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그대로 책임을 지는 위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영을 가진 존재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 그 책임을 못 줬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났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영을 가진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죄를 짓고 산다면 우리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을 가진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항상 즉각적으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그 사람만 보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러기 전에 죄가 발생되면 그 죄의 내용은 벌써 하나님 앞에서 쌓여 있는 거예요. 영을 가진 존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상관관계에서 책임이 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에 가리우고 있다. 그 말이 뭐죠? 너희와 나 사이에 쌓였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과 28장에 사탄이 처음에 천사가 타락한 내용이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와 함께 동조한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순간 사탄이 되어 삼층선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사탄이 인간을 깬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이걸 알고 이걸 깨뜨리려고. 그래서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과 저도 죄인 된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틈이 생겨서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근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그런 추호의 생각도 없으셨던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지옥은 사탄과 마귀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왜냐하면 그들이 영이기 때문에 영은 죽질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죄가 그 악이 천국에서 막 같이 있어요? 격리시켜야지. 근데 그건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옥도 만드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주님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들을 위해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만든 거라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를 가진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을 가게 됐는가? 그것은 사탄의 말을 듣고 연합해서 인간의 여러분과 제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혼합되어서 섞여서 짬뽕이 되어서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우리 금요 예배 때 요즘 얘기를 나누는 거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누룩 있는 떡은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니까. 이스트 누룩은 부풀리잖아요. 다른 거 다시 말하면 변질시킨다 그 말이에요. 누룩은 부풀려가지고 막. 그래,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죄 없는 떡을 먹어라. 누룩 있는 떡 먹지 마라. 이 누룩인데 누룩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떡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에 누룩, 이스트, 죄죠. 누룩과 그다음 밀가루를 준비합니다. 이 누룩과 밀가루가 분리돼서 따로 놨을 때는 괜찮아요. 죄니까 이렇게 제껴놓으면 되니까. 근데 이 누룩과 밀가루를 섞어서 빵을 만듭니다. 빵을 만들면 그 다음엔 그 빵으로 만들어진 그 빵을 그 안에 들어간 누룩하고 이 밀가루 이 빵하고를 분리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이 빵을 만약에 누룩인 떡을 안 먹으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불타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밀가루는 안 버리고 싶은데 누룩하고 완전히 하나다.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에 여러분과 저는 아주 부패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자마자 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 안에 인간 속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그게 누룩이 들어와 빵이 돼서 하나가 된 것,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죄가 들어와서는 여러분과 저 안에 뭐가 생겼느냐? 옛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육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육을 분리할 수 있어요? 스스로? 나하고 육하고 분리할 수 있어요? 나하고 죄가 분리됩니까? 안 됩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 피 흘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내 모습이 되어 내 존재의 모습이 되어 나 옛사람이 되어 내 옛 육신이 되어 육신이 가진 모든 내용을 가지고 죽으신 죽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 안에서 나도 함께 연합되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은혜를 믿는 사람 속에 성령님 들어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육과 죄의 이 부분을 이게 내가 아니고 죄로구나.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다. 요 성령으로 내 안에서 오셔서 성령으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이 거룩한 삶이 되기 전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 인간 존재는 죄와 나를 분리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이스트와 떡이 하나 된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린 성경을 말하기를 나중에는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 6장에. 그렇게 깊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그 빵은 쓰레기로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원치 않아도 여러분과 나는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짜여진 쩔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존재를 이스트를 보내는데 누룩을 보내는데 그 누룩 속에 같이 섞여 있는 밀가루도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지혜하게 된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여러분과의 나의 노력으로 내 안에 있는 누룩, 죄, 나 자신을 분리해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고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자신을 각자가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위선자일 뿐이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인간의 죄 가운데 인생의 굴레를 살아가는 인생들은 영원한 쓰레기장인 불못으로 버려져야 한 저주 아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문제를 그냥 놔두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해답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도 알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를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 얻은 거잖아요. 세상에 말해주지 않는 거, 그 교회 안에서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해결책이 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거. 죄 문제. 철저하게 짬뽕이 돼서 우리 안에 범죄한 여러분과 저의 죄된 인격을 다시 영생으로 구원하는 문제.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는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이 여러분과 똑같이 그 빵덩어리가 되신 거, 누룩이는 빵덩어리가 되신 거, 한 덩어리가 된 쇳덩어리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사람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사람의 존재가 되신 것,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심판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에다 얹어놓고 대신 피 흘려 주님이 심판 받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의 굴레,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 죄. 여러분과 저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 그 사망을 사망되는 존재 안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의 결과인 영원한 불못,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고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 점점 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날카로운 검으로 처리받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구별되고 처리되는 삶이 돼서 내 안에 죄성과 처리하신 걸 십자가에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을 날마다 배우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점점 알아지는 게 있어요. 주님이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갖다가 저 쓰레기통에 매달아놨나? 십자가의 죽음 속에 왜 나를 갖다 거기다가 매달았나? 그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동의가. 난 요만큼, 저 사람마다 요만큼 다 이게 문둥병이 됐어도 난 오른쪽 팔만큼은, 저 사람은 온몸이 문둥인데 나는 오른팔은 생생해. 더 나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직 몰라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모습 뒤에 매달린 매달아 놓은 저 노뱀이 누구냐? 야, 바로 내가 노뱀이었구나. 내가 노뱀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뱀에 물려 뱀의 독으로 꽉 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처럼 사람이 되어 저 짱대나무에 매달렸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거와 믿음으로 일치되는 만큼 내 안에 독소가, 나를 물고 내 안에 독으로 계속 활활 타는 독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렇구나. 내 안에서 해결된 게 아니고 주님이 해결하셨구나. 거기서 다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계속 연합해 보내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가 되어 주님 저기 매달리신 그곳에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십자가 안에 먼저 그 안에 들어가 거하고 보니까, 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해결된 것이 성령으로 하면 내 안에 진리로 자유케 하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는 그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대신이 되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에서는 주님 죽으신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부에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굴레로 말미암아 죄, 사망, 심판, 지옥, 이 인생의 굴레로 가야 될 길을 주님이 내 모습 띄어 내 대신 모든 과정을 주님이 내 대신 그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그걸 주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심으로 그 과정을 겪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과 저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은혜로 받은 것뿐이에요. 문제는 누가 다 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 내가 죽어야 될 죽음,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들어가야 될 불지옥,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되신 겁니다. 복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진리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여기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다 여러분과 저의 은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했다, 연합됐다, 눈물이 다시 없다.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다 여러분과 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제는 자기 행위가 여러분과 제 자기 행위가 나빠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 다 이루신 이후에는 자기 행위가 나빠서 내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요 빵덩어리 누르고 하나 된 빵덩어리 죄덩어리인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다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 지불하시고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가는 문제 뭐냐? 그 죄를 다 용서해 놓고 다 우리 사랑을 주신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에 가면 지금 저 음부에서 지금 뜨거운 불에 여러분 영원한 뜨거운 불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지금 가서 물으면 내가 옛날에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옛날에 내가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때 그 암흑의 집사가 예수 믿으라고 너와 같은 허물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눈물지며 기도하고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날 위해 기도했다는 그 말을 내가 왜 안 들었을까? 그 말 안 들었을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주님이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영원한 지옥, 여러분 그 주님 한 번만 이렇게 쳐다봐도 우리 일생의 문제에 대한 모든 걸 들을 수 있잖아요.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 세상 살면서 그렇게 연연합니까? 예?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말해줄 거야, 성령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장 9절에 요한복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님 오셔서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인생들아, 너희가 죄 때문에 이제 지옥 가게 생겼느냐? 주님 다 이루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뭐라 그럴 줄 알아? 너희 죄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아직도 주저하며 이 문제를 이 내 지옥의 문제, 영원한 멸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 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죄를 십자가 다 흘려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예수 믿은 사람은 정말로 구원 얻은 사람은 바로 이 비참한 인생의 굴레를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사람인 이유를 찾은 사람이에요. 야, 사람이 이렇게 존귀하구나, 진짜로. 이 세상에 살면서 시시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그렇게 연연하며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우리 이 두뇌가 짧으니까 여러분과 저 영원이란 말이 잘 안 들어오죠.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면 분명한 것은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점점 세상 줄이 하나씩 끊어지기 때문에 또 주님께 맡겨지고 또 주님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서 또 이게 아니로구나 하고 줄이 하나씩 끊어져감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알아지는 것은 이 세상은 다 거칠해. 허상이고 알고 보니까 쏘았고 가면을 쓰고 있는 허구 너절한 것. 내가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가 연연하며 살았는가. 점점 육에서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고 점점 성령의 사람이 돼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점점 알아지는 겁니다. 줄이 끊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도 있지만 여러분 그 환경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판단받고 처리되고 저 세상에서는 판단받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여러분과 저를 훈련한 훈련일 뿐입니다. 훈련.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한번 깨지고 부서지고 더 주님만 악망하고 주님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주님 만날 때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풍성한 주님을 알아가는 그걸 찾으실래요? 아니면 그거 싫어? 그날에 판단받는 자리에 내가 갈 것이냐? 지금 생활 속에서 미리 판단받고 처리받고 그날에는 주님과 더불어 온전한 연합 속에 내가 주님을 찬양할 거냐? 크리스찬에게는 분명한 이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슬퍼하지 마세요. 죽음을 통과하면 분명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삶엔 이 삶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분명히 모두 범사의 그 주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영혼을 위해 내 대신 삶의 굴레, 그 지옥의 인생의 굴레를 대신 지불하시고 해주신 그 주님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새로 주신 오늘 1장 1절 21장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또 주님 안에서 살아볼수록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 주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아주심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이제는 은혜 속에서 그 소망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